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성경이 말한다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오늘 계시록 연구는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네 번째 시간으로 이세벨의 전성시대라는 주제입니다. 계시록 2장 20절,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.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. 두아디라 시대 교회를 분기점으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대상에서 탈락합니다. 아직까지는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가톨릭 교회를 향한 애정 어린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. 이후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 시대부터는 이 편지의 대상이 개신교회가 됩니다. 그래서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받는 주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.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고자 가톨릭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하셨습니다. 이세벨을 용납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에 빠져 바벨론 곧 음녀가 되고 마는 이 교회의 그 실상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나올 신실한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책망과 권고입니다. 오늘날도 이 거대한 종교 곧 정치 연합 세력 안에 있는 순진한 성도들을 빨리 깨우쳐 그곳에서 탈출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.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셨는데요. 이세벨은 옛 북방 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인 아합의 아내입니다. 이세벨은 페니키아 곧 두로 왕의 딸이었고 이 나라의 그 두로와 시도는 가나안 우상 숭배의 최고 신인 바알을 섬기는 종교의 본거지였습니다. 그래도 명목상 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태양신 대사제의 딸이 동맹관계로 결혼한 것입니다. 이스라엘 왕후가 된 이세벨은 바알 종교의 선지자 노릇을 철저히 수행하여 남편 아합은 물론 전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여신 숭배로 물들여 버렸습니다. 사람들은 감쪽같이 속아 바알이 여호와인 줄로 알고 바알 숭배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. 특히 바알이 현세의 복인 비와 천둥을 지배하여 농사에 풍요를 준다고 믿고 그 예배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경건한 분위기보다 더 신나고 매력적인 음악과 춤과 광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열광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. 오늘날도 셀리브레이션 처치라고 부르는 보통 축제교회, 찬양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이런 그 열광적인 예배 축제를 선호하고 있는데요. 참된 신앙은 그런 흥분과 열광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이세벨은 타락한 혼합종교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적극 후대하고 자기 상에서 먹게 하는 호의를 베풀었으며 참 하나님의 제단은 모조리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남편인 아합 왕의 권력을 동원해 박멸했습니다.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읍소를 했겠습니까? 이세벨의 영향력은 남편인 아합 왕보다 더 컸고 드디어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의 국교가 되고 말았습니다.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늘의 선고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이 들었고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.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 이스라엘은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. 이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닮은 배도의 역사가 두아디라 시대, 즉 중세 시대의 종교와 정치의 야합이었습니다. 배도한 종교, 곧 교황권은 이세벨로 이들과 손잡은 정치 세력, 즉 신성 로마 제국은 아합 왕에 비유된 것입니다.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으로 비유되는
정치 종교의 야합이 교회를 태양신 종교로 완전히 변질시켰습니다. 유럽의 강국 프랑크, 지금의 독일과 프랑스를 합한 나라의 왕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6세기부터 교황권의 강력한 배후 세력이 됩니다. 그리고 8세기에는 왕위를 찬탈한 피핀이 교황 사절인 대주교가 씌워주는 왕관을 쓰고 즉위하면서 그 보답으로 교황에게 영토를 주어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극도로 타락하여 민중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위기에 빠진 교황 레오 3세를 군대를 동원해 구해 주었습니다. 드디어 800년 크리스마스에 프랑크의 칼 왕은 성 베드로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교황 레오 3세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칼 대제가 되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선포하여 이후 약 1000년간 교황권의 남편 국가가 되었습니다. 이후 교황의 세력과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게 되었는데,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세계사적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.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일리 4세가 눈 덮인 알프스산을 넘어 교황이 머무는 카노사 성 밖에서 맨발로 3일 동안 석고대죄하여 사면받은 역사적 기록입니다. 아합과 이세벨의 전성기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던 역사를 모티프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. 배도한 교황권과 세속 권력인 신성 로마 제국이 유럽 세계를 지배한 예언적 3년 반, 곧 42달, 1260일, 곧 1260년간, 다시 말해서 53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권의 전성기는 종교 암흑 시대였으며 하늘의 은총이 막힌 시대였습니다. 순결한 여인으로 표상된 교회는 음료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. 이 기간은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에게 기나긴 시련의 때였습니다. 교권의 빌부터 적당히 지내면 후대를 받고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 있었으나, 이 간음하는 종교를 비판하며 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인들은 핍박과 굶주림과 순교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켈트족과 walden스인들, 보헤미아인, 위클리프와 우스와 제롬 같은 믿음의 위인들만이 그 시대를 밝힌 등불이었습니다. 또다시 종교연합과 배도의 물결이 전 세계를 덮어오고 있고,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로 몰려 이단과 괴팍한 자들로 낙인 찍히는 시대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엘리야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진실한 남은 자손을 통해 기필코 승리하실 것입니다. 이 승리한 남은 무리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